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혼돈과 예측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는 이 복된 새벽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측치 못했는데 어제 저녁 8시부터 통금이라고 그러더니 6시로 당겨지셨습니다. 아침에 5시 반에 해제를 하겠다고 하더니 6시에 해제를 하고요. 그런데도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멀리서 오신 우리 장로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때는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 여러분 우리 LA 비전 교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위기 때에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갑니다. 예배로 갑니다. 한 번도 그런 쪽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가장 위급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위대가 사실은 필요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게 폭동으로 변하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이 미국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뿌리 깊은 이 미국 땅의 인종차별이 하루속히 떠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본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간절히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참 보이지 않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시위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온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간구하도록 하셨사오니 중보하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는 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치유와 회복의 역사 참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라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27장에 왔습니다. 27장은 신명기서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뭐냐면 저주거든요. 저주. 그 다음 단어가 축복입니다. 자, 저주라는 단어가 축복보다 4배나 더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사랑의 축복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을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약은 문자 그대로 약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의미보다는 글도 포함하는 약속이고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강한 구속력을 가진 그런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에 사용하시는 방편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종교는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 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맺으신 이 은혜 언약. 예수님 때는 이제 은혜 언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언약을 맺은 지 40년 후에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언약을 받을 때 한 살이면 지금 40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자란 거예요. 당시에 20살 미만이었던 소위 신세대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신세대에게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가르쳐야만 됩니다. 제대로 전수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을 떠난 사람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애굽을 떠났던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늙거나 병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가 2세대거든요. 율법을 받는 것을 직접 경험을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어요. 말로만 들은 거예요. 모세가 염려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이 언약 관계가 그들에게는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선교사 출신들이 가장 복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강하게 직접적으로 능력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 세대가 고생을 해요. 근데 이 자녀 세대가 바로 이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 못하면 타락할 확률이 높아요. 이 목사 자녀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그들이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보장입니다. 자손들이 보장이에요. 자, 2절, 우리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렇죠. 그리고 그 석회를 바른 거기에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쭉 생활 분야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제까지 쭉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첫날에 큰 돌을 세우라.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거기 다 기록을 해라. 여러분, 이 교훈이 뭐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해야 될 일,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율법을 읽으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신다는 이 의미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축복된 땅이 아닌 거 아시죠? 가나안 땅은요, 물이 그냥 사막이에요. 돌들이 많아요. 곡식이 잘 안 됩니다. 가나안 땅도 낮에 춥고 밤에는 살인적 더위가 있어서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물도 없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돌들만 많다.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읽으며 그 율법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제가 미션 능력 기도를 강의할 때 그 과테말라 알모론가라든가 뭐 이런 데를 샘플로 들어요. 소출이요,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가 나와요. 1000배. 왜냐하면 그 땅을 이 모든 악한 행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땅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런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LA 땅에 정말 미국 땅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악조건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예전처럼 지금 미국이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세계 인구가 써야 할 모든 소비품의 80%를 여기서 소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난 이런 그 위력이 있는 땅이 지금 정말 너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자,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다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고. 그렇습니다. 에발산이 무슨 뜻이냐?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에발산은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그냥 먼지만 일어나는 황량한 산입니다. 햇빛도 잘 들질 않아요. 음침한 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의 돌비를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했느냐? 이유가 뭐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에발산같이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위험 표시판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왜 우리 이렇게 옛날 같은데 보면 왜 해골을 막 그려놓고, 지금도 솔튼시에 가면요 그 해골 깃발이 있더라고요. 자, 옛날에 그 달리면 죽는다 이런 표지판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해골 같은 거 막 그려놓고.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달리면 그곳에서 죽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 에발산에 율법의 돌비를 세우라,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아무리 쓸모없는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만들어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에발산 같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워놓으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장관 평화가 주어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무시합니다. 따먹어버려요. 언약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말씀을 말씀답게 섬겨라. 무시하면 에발산이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쭉 보면은 번제를 드리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꾸밈이나 외식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그들은요, 외식이 많아요, 가식이 많아요, 형식으로 가득 찼어요. 제사, 예배가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책망을 했어요. 오늘의 교회, 기독교인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니, 정말 외식과 형식만 남아있다, 흉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흉을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조금 더 진실해져야 되겠고,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해지는 거. 예,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예, 때로는 이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예, 뭐 이제 막 서로가 언약을 어기고요, 막 저주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적인 축복보다도 도리어 저주를 더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 국가의 포로가 되잖아요.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상황에도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 약속이 이제 30장에 나와요. 그 1절부터 4절까지 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나중에 아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 신명기는 참 이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예, 만약에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하늘 끝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거기서 내가 돌려오겠다. 아니 다시 축복을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뭐가 꼬인다, 자꾸 내용들이 뭐가 좀 평탄치 않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핵심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언약대로 복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꾸밈 없이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교제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외식과 형식으로 변질되어 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예, 지금 120이 가까워요. 이런 나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딱 인생만 보면 그냥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 2세들이 얼마나 세대 차이가 나고 지금 아주 그냥 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모세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을 쌓을 때 어떤 돌로 쌓으라고 그럽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그랬잖아요. 다듬지 않은. 예,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들이 누구죠? 외식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런 백성.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준 그대로 진실하고 거짓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면 행하라고 한 3가지 기억하세요? 돌비를 세워 율법을 기록하라. 그 돌비를 어디에 세워라? 에발산에 세워라. 그 돌은 어떤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여러분,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아침과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거운 짐과 고난의 과정들이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 그 말씀이 지켜주는 경험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올바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외식을 떠나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이 주장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함께 우리 LA 땅을 위해서, 정말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모든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쏟는 저희들의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우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 연락이 되는 아름다운 중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함께 하시는 믿고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이제의